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별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별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을 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우리들이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것이 어쩌면 더 우리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쉽지 않고 거기에 주님이 너와 동행하는 믿음 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또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사실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랑, 그게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되고 배우는 믿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주님이 그 친구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감동적인 가슴이 찡한 그런 뉴스가 들려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어떤 배사가 생겼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신체,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증하고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 속에는 또 감동 있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많은 환자들이 지금도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이 되지 않아서 또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내 신체 그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때 그냥 유행 캠페인처럼 끝난 것 같아 참 아쉬운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점점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 그 평안을 참된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교패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집 문만 이렇게 봐도,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잘 아니까 표시가 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층간소음, 이웃과의 그런
갈등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 괜히 자기가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교인들이 괜히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패를 일부러 안 붙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참된 평화,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 문제, 고민이 다 주님 그냥 없애주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왜 근심이 걱정이 없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으로 그 믿음으로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세상의 욕심을 내거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돼서 그 사람과 싸워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올라서는 그런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자가 우리의 믿음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 감옥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애통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열매를 모시고 위에 돌아보고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나 주님과 관계된 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많은 악함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다라스 만나기 성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되게 하고, 그래서 감동이 되게 하고, 생활 속에 살맛 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실천하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실천적인 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면류관의 상급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활과 가정 일터의 모습 속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오늘도 안전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